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어떤 동네에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인가 손님들에게 새로 부임한 동네 교회 목사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엄청 좋아요.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저 교회로 가보세요. 매번 목사님 칭찬을 하니까 이유를 궁금해하던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대체 어떤 설교이길래 설교가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까? 혹시 지난주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상인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 교회에 안 다니는데요. 상점 운영하느라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요. 그 목사님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설교가 좋다고 칭찬하다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말한 겁니까? 상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저 교회 사람들이 외상을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밀린 외상값도 죄다 갚았어요. 설교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큐티 제목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은 지식, 확신,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 그 확신에 의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가상의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믿으면 마땅히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행함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시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믿음대로 행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믿음의 행함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우리는 예레미야 37장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닥쳐온 위기와 시련, 크나큰 고통을 확인했습니다. 37장 15절 1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재판도 없는 상태에서 태형을 겪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감옥에 감금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감옥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뚜껑만 씌워 놓은 웅덩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정도까지 두드려 맞은 다음에 어떠한 치료도 없이 생매장되다시피 웅덩이에 갇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37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다시 웅덩이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갇히면 생매장 당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삼사관 학교에 있을 때 담력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산속에 난 오솔길을 걷는 것이 훈련의 시작이었는데, 가다가 보면 하늘에서 귀신 인형이 내려오기도 하고 귀신 분장을 한 조교들이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담력 훈련의 백미는 무덤 통과였는데요.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덤 봉분이 나오는데 그 무덤 아래에 굴을 파놓아서 이 굴을 기어서 통과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덤 굴로 기어서 들어가면 굴 안의 색상이 옅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굉장히 괴이하고 공포스러웠었는데요. 아직도 당시 그 굴 안에, 저 좁은 굴 안에서 목을 조여오던 폐쇄 공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이 훈련은 잠깐 그 과정만 통과하면 종료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불법 공권력에 의해 죽을 정도로 폭행당한 상태에서 생매장 당하는 수준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예레미야의 간청을 듣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이 사설 웅덩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옥들 궁중 감옥으로 이송을 시켜 주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양보도 할 법하고 타협도 할 법한데 예레미야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궁중 감옥에서 다시금 모든 백성을 향해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야말로 순전하고도 충성스러운 믿음일 수밖에 없는데요.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궁중 감옥에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 4명의 인물,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수훌, 이 4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4명은 모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그다랴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 바수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바수훌의 아들 이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4명은 예레미야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와서 증거를 직접 채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의 이름과 가문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들이 누구이고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에 조작을 가하거나 변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받은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이 성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끝까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교만했던 유다가 교만한 목을 꺾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 가운데 마침내 유다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섭리를 확신함으로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바벨론을 향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을 향해 거세게 항전하면 항전할수록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더욱 거칠게 짓밟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창칼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을 이 교만한 죄인들은 죽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게 되면 형벌이 당연해지지 않습니까? 교만한 죄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죄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죄인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들을 제거하려 듭니다. 그래서 4명의 고관은 자기들이 채집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죽음의 위기가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궁에는 또 다른 믿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왕궁 내신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 주인공인데요. 에벳멜렉은 구스인, 즉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매매 등을 통해서 유다 왕궁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인물이 아마 에벳멜렉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천하게 여김 받았는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흑인 종이 에벳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믿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종인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내시였던 그리고 종에 불과했던 에벳멜렉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레미야를 구덩에서 건져내게 되지요. 예레미야나 에벳멜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의 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들릴 때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의 메시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해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